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주의를 맞추고 이 영상을 결국은 이제 새벽쯤 올리게 되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주일날은 이제 하여튼 필연적으로 두 편을 찍는다. 위에 있고 최근에 우리 브랜빅스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환상을 받아서 이제 찍어 전해주는 그런 영상이 현재는 없어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는데 기도회 지금 51번째 52번째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그 환상을 통해서 봤던 그 내용들이 다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도 안 가죠. 요때 이제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이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4년 안에 일어날 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기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상은 그러니까 앞에 영상을 반복하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가 더 길어져서 그 기도가 막 1시간씩 그렇게 돼서 그거를 뭐 기도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이제 이 번역된 거를 좀 고쳐가지고 올린다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있나?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것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 브랜빅스 목사님이 뭐 다 환상으로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XRP니 그 다음에 뭐 금과 은의 가격 변동이니 이제 뭐 2015년에 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outpouring 이렇게 얘기하죠. of earth 즉 부가 어떻게 부어질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세월이 만약에 한 100년쯤 갈 거다. 우리 죽을 때까지 갈 거다. 라고 하면 뭐 그것도 뭐 의미 있나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게 그 땅의 복을 많이 주셨다고 봐요. 뭐 그렇다고 막 넘쳐서 흥청거릴 정도는 아니고 항상 꾸준히 제가 이제 뭐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도우려고 노력하는 정도를 주셨고 또 제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을 제게 주셨지만 뭐 집을 사고 뭐막 뭐 고급차를 타고 저는 원치도 않지만 이제 그런 돈은 그런 부는 뭐 저는 허락지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제 한 몸, 그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먹고 쓰고 입을 것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이루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 본가를 이렇게 보면 저희 이제 모친께서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세속적으로 사신 거예요. 뭐 때가 되면 뭐 집을 팔았다, 샀다, 뭐 또 그 시대에 뭐 무슨 춤바람 나면 같이 또 춤도 추고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막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세요. 그 반면에 이제 우리 아버님은 똑똑하지만 성실했던 분인데 뭐 그렇다고 막 지혜가 넘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똑똑해요. 머리는 좋아요. 이렇게 사신 분들이지.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의 부를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시절에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다 군대를 제대해서인가 서 와보니까 예, 하여튼 유학 갔다가 중간에 한번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중간에 이제 한국에 데려다 놓으면서 보니까 그 처음에 저희가 살던 그 품새에 비하면 그로부터 세월이 뭐 한 거의 한 20년? 20년은 이제 십수년 지났는데 점점 가난해져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만 부유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무 이제 자식들 뭐 다 나가고 이제 두 분이 사시는 데는 막 풍족하진 않지만 그럭저럭 살만한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마더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제 나섰어요. 우리 파더는 안 그러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자기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우리 모친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점점 잘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잘해주십니다. 나중에는 그 참 조그만 아파트가 갑자기 무슨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큰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었고 또 그 큰 아파트에 뭐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고 그뿐이 아니에요. 저희 부친께서 이제 군인이셨는데 저희 부친이 군인이었다는 것으로
그 과거가 인정을 점점 받게 돼요. 나라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 모친 부친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잖아요. 월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연금과 그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게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네들이 돈 쓸 데가 없어 그러지 풍족이 넘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뭐 투자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벌겠다 이걸 포기하시고 오직 이제 아버지께만 매달리는 거죠. 뭐 그렇다고 막 훌륭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의 분량만큼이 있었는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돌보시기 때문에 뭐 먹고 쓰고 입고 하는 거에는 부족함이 없고 제가 직업적으로도 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막 돈을 더 벌겠다든가 뭐 무슨 좋은 뭐 고급차를 타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세속적 욕심을 제가 물론 버린 것도 있지만 원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옷, 신발 뭐 이런 쓸데없는 거 여러분들도 뭐 제가 꼭 여러분들의 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심은 건 땅에서 그대로 거두거든요. 그럼 이 세상에서 심는 게 뭐예요? 소위 세상적 도덕입니다. 근데 세상적 도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지킬 수 있어요? 세상 도덕이라도 못 지켜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막 이게 막 점점 잘 성공하고 뭐 부유하고 그래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아주 철학적으로 분명하시고 삶의 태도가 분명한 분들은 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반면에 몸에 병이 나요. 항상 지병처럼 뭐가 있어요. 또 한 양반은 돈이 있지만 점점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음란해요. 연세가 많아도.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땅의 것을 심으면 땅에 있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화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저기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재림했대 글로 가보자.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화평으로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에 만족함이 와야지 자꾸만 이 귀로 듣는 거 머리로 생각하는데 그럴듯해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가 생각해도 논리에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다 귀신이에요. 전부 악령이 그 앞에 우리의 습관대로 뿌려놓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전도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를 여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 사이에 사람의 계획이 따로 있대.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그 실수로 잘못 들었어. 나 그 사람 너무 실망했는데 선다 사바라지라고 뭐 인도계의 일종의 오순절 교단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신비한 것들 뭐 천사를 봤다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들으면 뭐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지만 좀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확실히 못 깨달은 거를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거짓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이제 신뢰를 가지지 않고 그걸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천사를 봤대. 근데 한국을 뭐 담당하는 천사래.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이제 한국에 뭐 나쁜 대통령이 나올 거래. 그래서 그 나쁜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북한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결국은 통일이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중심의 통일이 막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에휴, 몰라요. 저는 제가 영감으로 받은 거는 그 반대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은 어떻게 말을 그 양반은 휴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분이야. 근데 뭐 나름대로 이제 휴거가 없는 이유로
천사가 말해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믿기더라고. 와, 오지가 않는 거예요. 같은 성령이면 그 내용을 듣고 마음에 같은 기쁨이 와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이 케빈 제다예요. 그 사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선거 있을 때 얼마나 예언을 하면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유명한 필립 블레어라고 하는 그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가 있어요. 그분이 막 욕을 하더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아. 절대 2022년, 아니 2022년이 아니 2023년인가? 안에는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근데 케빈 제다이가 거짓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 중에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이걸 잘못 얘기하면 자기가 세우는 성이 몰락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싹 씻고 침묵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반드시 변질합니다. 오케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게 이 얘기에 바로 사람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내 계획이 있대, 사람의 계획이. 근데 내가 그 계획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가짜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부족한 선지자 맞구나, 문제 있구나 이렇게 하고 제가 전도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먼저 전도서의 얘기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윈도우 비평하네 진짜. 오케이. 자, 전도서 얘기 한번 봅시다. 이 전도서를 제가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한테 배웠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변순복 교수님이라고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의 구조, 문학적 구조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용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나 전도자는, 그래서 이제 preacher 이렇게 했는데,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 전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지혜로운 왕이었죠?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고 살핀즉, 연구하고 지혜로 보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렇게 수고하도록 이걸 주는 거예요. 왜? 깨닫고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이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마음을 다해도 우리는 수고하는 것 이외에 새롭게 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다 헛된 거. 왜 헛됩니까?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 내가 한 거고, 내가 한 거. 왜 헛됩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게, 인간의 계획이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사탄의 계획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 전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되지도 않는 거 막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어지러진 것은 셀 수 없이 많도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어지러진 것, 어지러진 것을 셀 수 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면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그 왕들보다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는 솔로몬에게 준 주어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를 능가하고 그 모든 일, 사람을 판결하는 일까지 놀라움을 보였는데, 17절 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여기 보세요. 미친 것과 눈이 앞에 잘 안 보이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어떤 것이 미친 짓이고 어떤 것이 미련한 거야?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알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은. 절대 모릅니다. 18절 볼게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 머리 쓰고 뭐 세상에서 뭐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번뇌만 더할 뿐이고, 지식을 가지고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해도 근심만 더하는 것 뿐이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하는 것 중에 바른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라 하고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어떠다. 아무리 뭐 무슨 더러운 짓을 하고 막 돈을 떼고 떼돈으로 벌고 막 사업을 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낙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낙은 하나님이 잠깐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낙이 생기는 거죠? 아니에요. 볼게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했도다. 그러니까 뭐 코미디하고 여러분들 개그맨들 막 웃고 즐기고 그러니까 평생 웃고 즐기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아시죠? 그게 미친 거고, 그렇게 막 희락을 누리는데 그게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며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친히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것이 쾌락인가 알까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죄를 졌다, 뭐 여자가 수백 명 있다, 뭐 우상숭배, 이런 전도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즐거움과 쾌락을 알고자 마음의 지혜를 온통 써서 해보았지만, 술을 먹고 별짓 다 해보았지만,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으며 한마디로 사업을 널리, 오늘 요즘 갑부들 세상에 여러 동산과 광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이 물주기 위하여 못을 받고 뭐 별걸 다 한 거예요.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가 많게 하였습니다.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도다. 내가 이와 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열심히 일했더니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 후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겁니다. 저는 전도서, 잠언, 시편 참 좋아하는데요. 저거를 읽고 저 전도서의 내용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과 마음의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 에휴, 참. 그래서 또 썬다 사바라지 같은 사람은 뭐 집회를 다니면서 뭐 나름대로 이제 전한다고 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제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저한테도 이제 책을 당하니 그분이 뛰어난 게 있겠습니까? 있겠죠. 전혀 없지 않겠죠. 예언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내가 구부러진 걸 곱게 할 수도 없고 어지러진 것을 어떻게 바로 세울 수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수고하면서. 그저 기껏 얻는다는 게 이 땅의 분복이에요. 사단은 나 이외에, 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택함을 얻었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주변에서 정리해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오늘 제가 무슨 목사들 유튜브에 누구들 자기 나름대로 막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하죠. 야, 이 가짜야. 그러잖아요. 야, 이 가짜야. 가짜예요.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내 욕심, 나를 버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뭘 하겠다? 안 됩니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면 그 포도원에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던 자가 자기의 분복을 더 얻으려고 한마디 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한 달란트 줍니까?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악한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도 한 달란트를 약속했고 이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약속했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본이 없느냐? 그게 얘가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제가 그 미스터리 중에 이스라엘과 이방의 미스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맏아들이고요. 이방인이 그 둘째 아들입니다. 이 비밀이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고 이것을 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인간이 이건가 저건가 할 게 없어요.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기쁨으로 그냥 그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징계나 어려움이 있으면 내 죄가 뭔지를 주님께 구하여 알고 회개하는 거 이외에 딴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가서 전도한다고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도해도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지. 내가 임의로 보고 저 사람 전도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도를 하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을 삼는다? 큰일 납니다. 근데 뭐 은혜 가지고 뭐 김성수 목사님 뭐 이 말씀을 들으면 뭐 허무하다는 거. 뭘 허무해 이 사람아. 허무하다는 네가 문제야. 뭐 허무해. 네가 뭘 하려고 하니까 허무하지. 넌 그 처음부터가 너는 가짜야. 희한한 인간들 다 있어. 왜 허무해? 기뻐야지. 전도서 읽고 나더니 허무해? 막 허무해. 허무해.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 그래? 전도서 읽고 잠언 읽고 시편 읽고 이게 다 시가서잖아. 정신 바로 차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경이 말하는 일들을 내가 행해. 그러나 그 행한 걸 가지고 아까 포도원 주인 첫째 아들처럼 지분을 주장하는 순간에 죽어요.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좀 지분을 주장해. 은혜인데 좀 알아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대로 알아들으려고 그러면 그 속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까지 전부 내 것이 되어야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방황도 없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제대로 모르면요.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래. 뭘 하라는 얘기인가? 아우짓이 나와요. 정신 차립시다. 네. 오늘 주일 2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